동태인지 동태인지 뭔지 여기다가 하나 걸어놓고 못 먹잖아요. 쳐다만 보고 밥만 먹잖아. 굴비인가? 돈 많잖아요. 돈 많은데 못 누려. 이게 한국에만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경전에도 나와요. 재벌 얘기도 나와요. 재벌이 초재벌인데 마차를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지요. 정말 폰이도 안 되는 차를 끌고 다녀. 아까워서. 그리고 초재벌인데 정말 그 자동차뿐이 아니라 나머지 먹는 것부터 다 그런 거예요. 누리질 못해. 죽을 땐 자식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해. 다 뺏겨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하렵니다. 지금 긴 얘기니까. 돌아와서 화도 참는 거 곤란하지만 좀씩 차가나가면 많이 한 번에 참을 수도 없는 거지요. 조금 참으면 안 참았을 때 그 화에 쌓여서 이 아름다운 햇빛과 아름다움의 이 연두색들이 보이지가 않고 화의 불길에 쌓여서 그냥 그 생각에 쌓여서 댕기잖아요. 그 화가 없어질 때까지. 사실 내면에 그 참아서 곤란함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의 요소들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가 탐진치를 아까 치도 잘난 척 하고 싶지요, 우리가 모두. 그런데 남에게 잘난 척, 교만, 아만 등을 조금 참으려면은 곤란함이 있지요. 근데 그 곤란함의 결과는 내면의 마음의 평화로 오지요. 근데 곤란하지 않고 탐진치로 치달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탐진치를 줄이는 곤란함이 있고 더 큰 결실이 있게 되지만 탐진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건 안 곤란하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제 이쪽에 수명용모 명성명예 목재물 힘이나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세계로 향상일로 하는 이쪽은 전부 없는 일이 되겠죠. 차라리 이쪽의 곤란함을 좀 갖고 향상일로 하는 것이 옳다. 곤란함을 왜 얘기 드렸냐면요. 혹자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 법을 내가 닦아가는데 왜 이렇게 곤란한 일들이 많아 하고 그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해요. 좋은 쪽은 있고 아직 곤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안 좋은 쪽이 벌어질 때 혹시 잘못해서 내가 불법당데 왜 이래?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날이 향상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새 깨달음 얘기하는데 깨달음이란 단어는 자주 온 단어는 아닌데 해탈. 요새 세상에서 깨달음은 아까 높은 단계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나를 전지전능 전견으로 잘 본 거다와 그냥 인간 붓다 존재들 중에 여기서 제일 높은 깨달음 낮은 단계 이런 거와 요새 깨달음은 주로 어디 쪽에 맞춘 건가요?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낮은 단계 같아요? 네, 요새 세상에 많은 분들이 깨달음 얘기하는 건 낮은 단계가 주로 많아요. 그래도 삼매 체험 조금 되면 깨달았다, 뭐 이런 낮은 단계에 본래 성품을 좀 보았다. 그렇게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500년 지나면 불법이 말법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2500년 지났는데 그래도 낮은 단계로라도 그렇게 부처님을 인정하는 과소평가지만 그렇게라도 유지되는 게 지금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지만 부처님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전지전능 전경이 높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순일이 얘기 중에 이 부분만 띄어서 나가서 얘기하면 순일이도 미친놈이야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친 스님이야. 맹목적일 거야. 난 맹목적으로 오늘 얘기 드리진 않았죠. 논리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맹목적으로 전지전능 정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높은 분이시고 우리가 사실 그 낮은 단계의 깨달음 말고요. 높은 단계로 생각한다면 깨달음이 사실 쉬운 일인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앞에 내가 깨달음병 이런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후대의 말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깨달음은 부처님 단계 중에 낮은 거로들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두 번째 이유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은 거의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신께서 낮은 해탈인 반야해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야해탈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 설명 안 할게요. 긴 얘기를 해서. 해탈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부처님 당신께서 이루신 궁극의 해탈이 계시고요. 낮은 해탈에 반야해탈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 중생이 부처님 같은 해탈이 쉽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낮은 해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한 거죠. 이 낮은 해탈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쉽다 보니까 어느 날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은 분이고 우리는 이 낮은 해탈이라도 하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게 전부인 것처럼 요런 낮은 단계로 지금 이제 깨달음들을 여기기 시작했다.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아까 그 세 가지가 논리로 자기의 것이 된다면, 이해된다면, 와닿는다면 행복 시작입니다. 얼마나 길이 남았냐는 어떨 땐 중요하죠.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냐예요. 어떻게. 놀면서 땡땡땡이 치면서 가면은 아무리 짧은 길도 평생 걸리죠. 주어진 길을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데 어떻게라고 해도 여기 순일이도 돌아갑니다. 우리 존재가 어떻게 훌륭하게 직선으로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순일이가 얘기한 어떻게가 뭐냐면 앞에 얘기한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걱정 없이 지금 얼마나 남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조금씩이라도 갑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조금씩 가는 만큼 부처님처럼 공부가 궁극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아까 뭐 수명, 용목, 명성명예, 무제불임 이런 것뿐이 아니라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상이냐 아니냐 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수 있느냐
나아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이해되고 공부를 이 정도에 합당하게 닦은 자들은 아직 깨달은 건 멀었다 쳐도 죽는 순간에 여행 가듯이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삶에서 죽음이 제일 어려운 거 맞습니까? 죽음을 여행 가듯이 갈 수 있다는 건 삶 자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삶 자체가 여행이다예요. 죽음이 여행인 사람은 삶은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여행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거닐겠습니까? 안 거닐겠습니까? 거닌다? 그리고 죽음도 여행처럼 걸어간 사람이 그 다음 생에서도 거닐까요? 안 거닐까요? 이래서 얼마나 남았냐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얘기 드린 겁니다. 그는 이제 거닐게 된다. 그래서 경전에 그가 수다운 과 이상이겠죠. 7번 생안에 해탈이 예정됐다가 이제 그들은 사실은 해탈이 7생에 되든 사실 3생에 되든 어쩌면 관심 없어요. 이제 7생이 넘어가도 70생이어도 괜찮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자들이 거니는 자들이 두려움은 거의 없이 해탈 못했으니까 있겠죠. 두려움은 적고 껍데기는 뭐를 썼던 자기가 껍데기는 그게 아니겠죠. 존재가 그냥 껍데기랑 상관없이 죽음을 어느 정도 초월했다라는 건 껍데기가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살아서 거닐게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는 거닐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앞에 세 가지는 중요한 거였어요. 논리로 이해된 사람들. 그러니까 복잡한 막 그거 떠나서 앞에 게 이해되면 거닐겠다. 오늘 부처님 말씀 간단하게 전달했는데요. 행복, 평화, 지금 이 자리부터 더욱 증장되고 괴로움은 작아지고 그리 되길 기도합니다.